다음 주이거든요.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에 막 타오르다가 갑자기 너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 마음은 다 저랑 같으실 것 같은데 그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희가 느끼는 그 부활의 기쁨에 비해 그 표현 방법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가장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잘 기쁨은 진짜 엄청 큰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갖고 지금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저희가 그 기쁨을 한번 옆에 사람들 이렇게 신경 안 쓰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 분들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셔도 되고 박수 치실 분들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셔도 되는데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명 한 분 일어나시면 됩니다. To
모든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부르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밟히며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상에 찢기고 마음 상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며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 나온 이들도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빛 되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의 흔적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는 귀한 시간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외심으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손이 부끄러운 분도 계시지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노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시몬 사람과 저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에 다니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의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말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앞에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 산마테오시에 있었던 실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에서 한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름하여서 멘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아이들에게 내 미래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마음속으로 그려보게 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연습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주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막연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유명한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NBA의 스타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재능이나 현재적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연한 소원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주 동안 꾸준히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니까 아이들이 목표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NBA 선수가 되려면 일단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되겠구나.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 지금 하고 있는 마약부터 끊어야 되겠구나. 뭐 미국이니까 이제 마약이 아이들까지 그렇게 뻗쳤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목표를 위해서 현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이 실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인생은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소중히 여기되 미래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현실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만 머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멈춰지게 돼 있어요. 과거를 디딤돌 삼아서 현대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만이 나중에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그 고통이 성공으로 열매 맺으면 어때요? 오히려 그 고통이 추억이 되고 자랑이 되죠. 반대로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지나간 모든 시간이 후회로 남고 한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 날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이기도 하죠. 19주년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참 가슴 먹먹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 답답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 이러면 됐지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10년, 다음 20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내와 함께 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불씨처럼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영성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그 새벽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뜨거움을 주셨는데 저는 기다렸어요. 혹시 이 마음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믿음의 교우 중에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평상시에 교회 건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 건물이 눈으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사명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전 리모델링이, 이제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리모델링을 결의했어요. 그래서 1층 철거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분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하나님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아멘.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세워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역대상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다윗은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병이 돕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를 치세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장소를 정해 주십니다. 그 장소가 현재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인 타작 마당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태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곳이 있구나. 여기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된 장소,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후보지는 한 군데 더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 여러분, 그 옛날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이 과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던 장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막이 아직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과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막이 고스란히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임재하고 불로 응답한 이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되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역사하셨던 장소를 할지라도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막이 기브온 산당이었지만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용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건물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든 텐트든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그 건물에, 그 텐트에,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장소가 구별되어서 성전이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뭐예요? 그냥 장막이고 그냥 텐트고 그냥 건물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신약 시대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을 재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아멘. 성전은 단순히 건축 자재나 돈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로 세워지는데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준비하였더라. 3절부터 5절까지 준비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성전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준비로 그렇게 세워줍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롯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아멘. 준비라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너도 준비해야 된다. 너는 더 해야 한다. 재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준비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석수와 옥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장인들이죠. 사람들이 준비됩니다. 준비 없이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사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을 수 없대요. 너는 지으면 안 된대요. 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는 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순종 그리고 다윗의 준비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네가 건축해야 된다. 너는 일어나 성전을 건축해라. 네가 더 준비하고 더 일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의 부탁에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겠죠.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어도 그 아들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전은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어질 수 없어요. 솔로몬도 순종했고 솔로몬도 더 준비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두 가지로 세워집니다.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장소로 지목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거기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는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역대하에서 역대상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정보 하나를 슬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 여호와의 천사가 임재했던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사실은 어디였다고요? 어떤 산?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장소로 지목하신 장소는 어디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장소였어요. 제가 좀 전에 성전이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러분 펴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이 나오고요. 또 하나 두드러지는 단어는 뭐냐 하면 준비라는 단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낌새가 깨름직한 게 불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데 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그때 놀래서 둘러댑니다. 뭐라고 둘러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죠.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와 이레가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모리아 땅은 바로 순종과 준비의 땅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땅이고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땅 위에 다윗의 순종과 준비로, 솔로몬의 순종과 준비로 성전이 세워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좀 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순종과 준비로 세워집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제 교회 이 성전 리모델링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만나시는 분들마다 우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성전 건축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로 이가 다 빠지셨대요. 어떤 분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을 다 세워놓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결국 목회를 사임한 분도 계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도 리모델링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면 한 걸음도 못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은 준비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때에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 본 적 있으세요?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할 때 그 기다림과 설렘 속에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사실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이 원래 부자였나요?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왕궁에서도 악기를 연주해야만 했고 말 그대로 투잡을 뛰던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얻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기획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목사님 저도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준비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순종과 준비로 우리 교회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말고 모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가? 아멘. 답은 분명합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지어요? 여호와를 위해 짓는 거예요.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솔로몬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정해주신 대로만 지어야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니까 성막에 관한 내용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설계도를 받았고 그걸 누구에게 넘겨주지요?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아멘.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건축위원장이었던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 때도 똑같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리모델링 할 때, 비전을 이야기할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체육관으로, 카페로, 도서관으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전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초소가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했던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너라는 성전,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어떻게 하냐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가면 돼요. 이 성전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요?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세워집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순종과 준비, 솔로몬의 순종과 준비 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도 순종과 준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곳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20년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몇 년 안 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동체 가족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다만 거역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벽을 세울 때 무관심과 반대와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기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철원 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거나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순종과 준비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건물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리모델링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과 준비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건물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별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영적인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준비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명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귀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서운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리를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5월을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을 위해 세우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